제가 그 터키에서 파이자 2차까지 다 맞고 왔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한 7년 만에 제 기억으로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셔서 이렇게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또 이렇게 많이 계시고 또 새롭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25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일들을 해오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동영상을 준비해서 잠깐 끝날 때쯤에 좀 보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잠깐 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잘 안 지켜집니다만은 이 결혼식 주례라든지 100일 설교라든지 이런 그 중요한 때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게 이제 제 소신 중에 하나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골로새 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의 25년간의 그 사역을 이 두 구절로 요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터키의 호나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옛날 지명으로는 골로새였습니다. 로마 행정구역으로서 그 당시에 있는 그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 집사의 집에 그 주변을 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다음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교회가 이 트라이앵글처럼 9km, 16km 사이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4장에 보면은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 이 세 교회를 에바브라가 개척을 해서 섬겼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지역을 여러 번 다녀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서라든지 골로새 서신을 보내는가 하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두란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가르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것은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시에 25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큰 도시라는 개념은 모든 상권과 모든 사람들의 인테리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그래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골로새에 있는 이 비즈니스맨도 에베소를 자주 방문했다 그럽니다. 그때에 바울하고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밑에서 예수를 믿고 아마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 도전을 받은 그가 어떤 교역자로서의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전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이죠. 섬겼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그런 어떤 신학적이고 율법과 복음에 능통한 그런 지식은 사실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카운셀링을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니까 스승님,
아직 섬기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또 이제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개척은 안 했지만 내 사랑하는 제자가 개척한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 핵심을 보면 너희가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절개나 이런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굳게 설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오늘 1장 28절 29절에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뭐 부딪혀 본 적도 없지만 내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서신을 보내고 권면하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우리 이 에바브라의 스승 역시 정말 똑똑하고 샤프하고 브라이트하고 뭐 그냥 정말 능력 있고 한 가지를 물어보면 10가지를 대답해 주는 뭐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사도 바울밖에 없어. 이번에 부흥 강사는 사도 바울을 불러야 돼. 뭐 이런 정도로 어떤 그 네임 밸류가 있는 그 자신의 포지션을 높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지혜와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나의 모든 그 관심과 모든 것의 포커스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뭐 성숙해지고 내가 더 이렇게 위대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편지와 나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퍼펙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나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유튜브에 뜨는 그런 강사로 뭐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무슨 뭐 언변술도 배우고 내가 뭐 이런 그 세미나도 배우고 해서 이렇게 뭐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소모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소진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서는 것이 내가 부름받은 자의 소명이고 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멋진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어떤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과 나의 체험과 뭐 이런 것들을 자기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 계획, 죄송합니다. 내 체험, 어떤 나의 지식 이런 걸 내가 앞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내 뜻과는 정반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건데 성령께서 이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내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 주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내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왜요? 사도 바울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람보, 영화에 나오는 베트남 전쟁의 영웅 람보를 많이 연상을 해요.
이 람보 한 사람만 있으면 뭐 포병도 필요 없고 공병도 필요 없고 이 공군도 필요 없어. 혼자면 뭐 다 전쟁은 다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런 존재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디모데가 올 때까지 쫄아갖고 두려워서 내가 2달 동안 집안에 꽉 처박혔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그 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는지 두려워서 내가 집에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무나 급해갖고 가서 바울아 겁내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나가서 전도하라. 그런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외모로 보면 저하고 이렇게 비슷하다 그래요. 주변 머리만 있었고 키도 딱 제 사이즈였고 부산 경상도 부산 그 스타일 있잖아요. 성격 다혈질의 이 과격한 스타일. 근데 이제 저거 참 너무 비슷한데 다른 게 하나 있다고 하면 바울보다는 제가 조금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못생겼다 그래요.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이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이었냐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2차 전도 여행할 때 자기 스승하고 싸우잖아요. 우리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원로 목사님한테 이 머리를 들어요. 그죠? 순종해야지. 동방 예지국에서. 근데 바울이 대판 싸우잖아요. 그 정도로 이 바울의 성격이라는 것은 정말 칼 같은 그런 그 카리스마가 있는 성격인데 이래 갖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청와대를 가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자꾸 교회가 선호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독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훈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그 기질이 통제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를 때까지 바울이 굉장히 그 스트러글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그 근본이 이제 16장에서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원래는 아시아에 가서 지금 이제 에베소죠. 제가 있는 터키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대도시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이제 그럼 내가 부르기아를 거쳐갖고 갈라디아 지금의 앙카라 터키 수도입니다. 수도를 거쳐갖고 비두니아로 이제 가겠다 이거예요. 이 비두니아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스탄불입니다. 이 사람이 되게 뚜렷하잖아요. 바울이 자기 소신도 있고 주관도 뚜렷하고. 근데 가는 길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X표를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들어와잖아요.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 지방에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서 배 타고 건너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거기서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되는 게 없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부름을 받았지 내 왕국과 내 소신의 열매를 나타내는 일에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죽도록 매를 맞잖아요, 여러분. 순종한 결과가 그렇다니까요. 인도함을 받아 간 결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암도 나와야 되고요. 안 되던 아파도 당첨도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집안이 확 바뀌어야 돼. 우리 애가 공부는 못하는데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게 이렇게 배워왔어 우리는. 이게 성경의 원리를 보면 바울이 그 인도함을 따라갔더니 죽도록 맞아갖고 숨어있는 상황까지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에 와서 밀레도에 이제 1시간 떨어진 밀레도에 와갖고 장로들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별사를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에베소 교회 가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멋지게 설교하고 죽으러 갔을 것 같아. 뭐 죄는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감사하죠. 바울은 그런데 자기가 죽으러 가는 날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표현하면 내가 6월절이 오기 전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 들리면은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선별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떠나면 이리 때가 들어올 건데 말씀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멋진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지난번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거기 가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목을 놓아 사도 바울을 붙잡고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어야죠. 죽으러 간다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겠어요? 나가지 말아야지. 그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똑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배운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바울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가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늦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 시간에 죽으려고. 여러분 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면 참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우리는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역자라고 우리가 그 호칭을 붙이는 겁니다. 50만 명의 목회를 해서가 아니고요. 유명한 강사가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돌에 맞으면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니까 그냥 내 부름받은 길이 그 길이니까 가야 된다라고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가니까 그를 향해서 성경은 위대하다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위대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쓰임을 받는 성도는 뭐 잘나고 무슨 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참 미미해 보이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자리가 이 자리니까 내가 이거를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향해서 성령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의 위대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 자신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데 10몇 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의 절반 이상을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왜 알면서 못하는가 하면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 음성을 듣고 따라 사는 삶이 손해가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많아요. 억울함을 당한다고요. 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 이상 자존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싫은 거예요, 그게. 내 주님 뜻인 줄 알겠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내 존심, 요 알량한 존심을 좀 지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능력이 내 생활 속에서 안 나타난다고요. 왜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일을 배우는데 엄청난 그 고생을 했습니다. 오직해서 제가 개척한 교회를 하나님이 X표를 주고 폐쇄를 시켰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없앤다는 게 이게 상상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게 맞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제가 접었어요. 사역을 접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데 내가 뭘 애써요? 그렇잖아요? 나이 더 먹기 전에 딴 데 가서 다른 일을 해야지. 그런 불만과 원망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장 28절 29절을 보라 이거예요. 네 터키 선교의 초대 선배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을 했냐 이거예요. 너처럼 안 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교회,
너의 왕국을 네 노력으로 네가 세워 오려고 한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왜 네 뜻대로, 왜 네 생각대로, 왜 네 주장대로만 자꾸 네 왕국을 세워가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제가.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 생각과 네 모든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나한테 내어놓기만 해, 그런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도록,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너는 네 시간과 네 재정과 네 경험과 이거를 그냥 내려놓아. 나한테 놓기만 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내가 필요할 때 쓸게. 이 원리가 오늘 2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대하다고 하고 초대 터키 선교사로 선배인 그 길을 제가 따라가려고 이제 훈련하는 중입니다. 그때의 모든 것을 이제 터닝 포인트가 와서 바뀌게 되면서 주님이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줄 그 동영상의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보다요, 십몇 년을 한 것보다 하나님이 몇 개월을 하시니까 더 큰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철들은 거죠, 제가. 십몇 년 만에 철들은 거예요, 선교사로서. 지금도 이제 철이 들어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게는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똑똑한 자매 하나가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저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재판을 받았잖아요. 결국은 내가 패소를 해서 전과자가 됐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제 능력이 바뀌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말테페 군수가 아직도 저 인간이 저렇게 재판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아갖고 전도하고 저러고 있는가. 그래갖고 이 대통령은 뭐 하는가, 시장은 뭐 하는가, 저런 인간을 아직도 살려두고 있는가.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저를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검사하고 판사하고 지들끼리 만나갖고 걸석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제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무슨 변호사를 샀어요? 뭘 했어요? 나중에 결과 승소 판결문을 받고 내가 알았어요. 아, 이게 8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주님이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너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검사와 판사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라는 사람이 현지인들과 함께 이 주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추방을 시킬 사유나 법적 조건이 안 된다라고 대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탄불 시장, 그 다음에 말테페 구청장, 그 다음에 군수, 저 이렇게 4명한테 이 판결문을 공동으로 보낸 거예요. 그 저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를 열심히 우리 교회가 하거든요. 정말 모세는께서 노방전도하는 거는 그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도 해야죠. 전도해야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집사람을 와서 그렇게 교인들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탈레반 같은 이 꼴통 정당 당수가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면 방송국을 불러왔어, 이번에는. 이 KBS 같이 뭐 MBC 같이 이런 방송국의 기자를 불러다 놓고 이 인간들을 봐라. 여기서 마약을 팔고 애들에게 이런 뭐 대마초 주사도 뭐 이거 다 하고 해적판도 팔고 뭐 유혹해갖고 인신매매도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암흑의 세계를 나벼드느냐. 그래갖고 기자를 갖고 촬영을 했어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갖고 저녁 8시 뉴스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동료 선교사를 보고 난리가 났어요. 대피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근데 정말 주님이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주님께 내어놓고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테러 담당 그 경찰 팀장이 직원들을 보내고 8번을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 팀장이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 영화를 줬어요. 성경책하고. 제가 할 게 뭐 있어요? 누구나 오면은 전도해야지. 줬어요. 자기가 그걸 2시간짜리를 봤다는 거예요. 저를 그 사무실에 와서 갔더니 저한테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 저 교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자기 모슬렘이래요. 자기가 예수 영화를 보니까 자기가 유럽에 태어났으면 기독교인이 됐을 거래요. 자기가 터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슬렘이래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종교인으로, 목사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구청, 시청, 건축가부터 다 다니면서 이 종교 부지를 달라고 신청하라는 거예요. 학교 옆에 있으면 안 되니까 종교 부지 주면 우리가 바로 이사 가서 건물 짓겠다. 절대 안 줍니다. 그 땅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모슬렘이. 그렇게 그 절차를 밟았어요. 서류를 남겼잖아요. 갖다 줬더니 자기가 정부에 보고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테러 당할까 봐 사법 형사 둘을 매주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보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인사하면서 나쁜 사람 온 거 없냐? 뭐 문제 없냐? 언제 끝나느냐? 그 끝날 때까지 자기들이 지키겠다면서 그 저장고 앞에서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그 계획하려고 해보세요. 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 이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하십시오라고 맡겨놓고 그분의 치맛자락을 제가 붙잡고 따라가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왜 안 되느냐고요? 저처럼 고집이 세서 그런 거예요. 이게 꺾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한 부자가 망했어요. 창문을 쳐다보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한 30분 쳐 있다가 다들 자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딱 돌아서서 한 얘기가 이 한마디예요. 비싼 수업료 냈다 치지. 수백억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뀌면요, 자기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계획하고 뭘 추진하는데 자꾸 막혀.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저 물건을 꼭 사야 되는데 가려고 줄을 서고 갔는데 앞에 사람이 다 사갔어. 그건 사지 말아야 돼. 그거를 또 산다고 그 다음날 텐트 치고 앉아갖고 죽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거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막히면 빨리 접을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은 직장의 문만 자꾸 열리고 이런 삼성이라는 데 자꾸 열려야 되는데 자꾸 이게 중소기업만 참 마음에 안 드는 포만 나는 자꾸만 직장만 열려. 우리 젊은이들이 입장해 볼 때 안 가.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경험하겠느냐고요. 예? 그럼 거기를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내 선교지잖아요, 여러분. 예? 성도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뜻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그것을 인도했는데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야. 세상적으로 볼 땐 여기가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복음화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서는 거라면, 내 판단이. 그걸 바꿔야 돼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용기를 얻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내 의지가 꺾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 훈련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처절할 정도로. 정말 런던에 잘 나가는 교회 청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비행기 바퀴를 다 빼버리는 거 있죠. 누구 말 맞다나. 너는 말테페의 영원한 군인이야 이러고. 정말 이런 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런던의 그 하나님께 지금도 최고 크고 잘 나가는 교회인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간다고 제가 뭐 죄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회 열심히 해서 내가 선교사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터키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막으시는 거예요. 99% 제가 다 되는데 1%를 막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얘야. 어떻게 해요? 거기는 너 아니래도 10분 광고만 내면 박사학위 가진 사람 200명 모인다는 거예요. 이력서가. 말테페는 너 아니면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요? 그랬더니 말테페는 공수부대 중에 707 부대 같은 애만 올 수 있는 데야. 너는 내가 뽑고 뽑아서 내가 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보낸 거야. 여러분 생각이 바뀌니까요 할렐루야가 되더라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사역지가 여러분. 불평이 감사로 바뀌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그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이번 5월 달에 제가 우리 말티베교를 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장모님 장례식도 이제 급히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7년 전부터 정말 이 목회를 내놓고 이제 전도사역과 신학교 사역만 해야지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을 제가 다 끌어와 봤어요. 현지인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뭐 선교사부터 다 하나님의 엑스표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게. 이게 네 거냐 이게 네 교회냐 이게. 나의 나라고 나의 교회자니. 내가 때 되면 너 후임자 보내줄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 만들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내 이삭 줄게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보고. 언제까지 어떻게 내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우린 식당 가서 정말 밥만 조금 늦게 와도 이게 뚜껑이 열리는 스타일이니까 힘들어 이게 인내하는 게. 기다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이죠. 숨겨놓은 기가 막힌 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안 오려고 그렇게 자기가 개척하면서 그렇게 버틴긴 사람이죠. 3일 동안 불면증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테베교회만 가면 안 된다고. 그분이 그래갖고 결국은 복종한 거예요. 순종한 게 아니라 복종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정말 저보다 뛰어난죠.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그렇더란 말이죠. 저는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면 이제 70세 은퇴까지 제가 8년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의 길을 또 열어주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말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모이기라도 하게 하잖아요. 터키는요. 금, 토, 일 전 국민 도시간 이동 금지, 외출 금지예요. 그럼 주일날 어떻게 나와요? 평일날에도 60세 이상은 10시부터 1시까지만 외출해요. 그 다음 금지예요. 이게 1년 8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가뜩이나 많지도 않는 교인들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못하잖아요. 노방전도를. 그런데 7, 8, 9월 달 관광국가가 이 관광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숫자를 거짓말을 해서 조정을 해갖고 이렇게 저걸 했어요. 숫자를 낮춰갖고 문을 열었어요. 우리나라 안전하다 오라. 그래갖고 개방을 했어요. 처음으로 작년에.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후원을 해줘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하고 성경책 천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어갖고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나눠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 구청 직원인 줄 알아 우리를. 우리 구청이 아니고 우리는 말테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보겠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또 문이 닫혔어요. 너무 숫자가 늘어나니까 10만 명이 넘어가니까 또 이제 문이 닫혔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또 황금 시기가 지나갔습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이 길이 닫히면 저 길로 가면 되지. 그러고 하나님이 인터넷 카르고 택배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인터넷을 만드는 전문가를 붙여주셔갖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갖고 간증과 이런 걸 나누면서 관심 있는 자들이 연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을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우체국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성경을 택배 발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때마다 부족하면 사람을 보내시고 아니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일을 시키시는구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렇게 참 이렇게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가 자꾸 안 되는 거를 내 노력과 내 경험과 어떤 권력을 통해 갖고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냐 말이죠.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가 끝까지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할수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저처럼 주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만지면서 체험하면서 성령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숨쉬고 역사하시고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동행하는 그 삶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동영상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2번 파워포인트 잠깐만 틀어주실래요? 제가 몇 장면만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이제 고발당하는 사건인데요. 얼마나 참 저 친구가 끈질긴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그 동굴 속에 있는 거를 한 5분 편집을 하고 저희 교회 프락치들을 보내갖고 주일 예배를 촬영하고 짜집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 인터뷰를 짓고 이렇게 해서 놀란 그런 편집을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저를 아주 사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주 학교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학부모가 아주 나뉘어지고 뭐 아주 별 사건이 다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예배당 앞에 학부모들 이제 학교 시간에 이제 중학교인데 학부모들이 아이들 픽업을 나오니까 학부모 대상으로 저희가 책자도 놓고 성경책 놓고 나누는데 집사람이 이제 주로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앉아서 이제 현지에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이제 그 택배 성경 사역을 위해서 열은 이제 그런 사이트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작년 7, 8, 9월 달에 잠깐 문이 열렸을 때에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교인들과 같이 이제 그 포장하는 그런 이제 장면. 다음 거 보시죠. 이제 내용물들이고요. 브로셔하고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성경책 이렇게 이제 다음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바닷가 쪽으로 나가고 성경을 나눠서 이제 선물을 주고 성경을 읽겠냐 물어보고 또 질문한 사람들은 대답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팀들입니다. 여기 이제 새로게 오실 이제 저희 말테베 교회 이제 후임 선교사님이십니다. 담임 목회는 이제 저분이 다 이름을 해서 하시고 저희 부부는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신학교 과정 3년 과정 고 하는 제자들 키우는 그 일을 하고 이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사님은 요 일만 이제 집중해서 은퇴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성도들 전도 훈련 시키는 거하고 성경책 배포하는 거하고 인터넷 사역 그다음 지도자 과영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이제 아까 기도 제목은 이제 여러분 보셨듯이 교회가 좀 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사역을 위해서 안전 관련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